나머지 부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갑자기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실존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기록된 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믿음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음, 어떤 믿음을 어, 원하시는가?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 사실, 그 사실, 그 사실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들을 기록한 책이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받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어, 창조 6일간의 사역을 쭉 소개해 주십니다. 그림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사용하는 그림이어서 조금 유아틱하지만 옛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죠.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은 궁창, 셋째 날은 음, 묻과 바다, 그리고 식물들, 그리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모든 천체들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 새와 물고기, 바다 생명체, 그리고 여섯째 날 육지 동물, 뭐 기는 것, 육축,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창조 둘째 날 내용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도 될까요? 네, 둘째 네, 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물 물 가운데에 가운데 궁창이 있어 궁창에 있어 물과 물과 물로 물로 나누라 나누라 하시고 하시고 하느님이 하나님이 궁창을 궁창을 만드사 만드사 궁창 아래의 궁창 아래의 물과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궁창 위의 나뉘게 물로 하시니 나누게 그대로 하시니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궁창을 하늘이라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그리고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되니 이는 둘째 이는 둘째 날이니라. 날이더라. 아멘.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 궁창이 뭘까요? 물, 물, 궁창이 물이 물이에요? 바닷물만 쓴다. 네. 물을 궁창을 바다는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고 하셨죠. 궁창은 하늘이라고 이렇게 네, 8절에 말씀하시네요. 자, 그러면 궁창은 하늘인데 조금 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지구 대기권입니다. 대기권. 음, 공기층. 그죠? 네. 공기층인데 이 공기층이 대략 10,000m 지면으로부터 10km 정도의 높이까지 이 공기층이 있습니다. 대기권이 형성돼 있어요. 음, 그 위로 올라갈수록 지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갈수록 밀도가 낮아지죠. 예, 그래서 우리가 1,000m, 2,000m, 3,000m 그 이상 되는 고산에 오르면 숨이 가쁘죠. 예, 우리가 똑같은 호흡을 하기도 어렵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기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산소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우리의 대사가 활발하지 못한 거죠. 예, 제가 4,000m가 조금 넘는 곳에 그 관측소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하와이에서 세 발짝 정도 떼니까
숨이 차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어, 지표로부터 약 10km 정도 되는 지구 대기권이 있습니다. 그 대기권 궁창을 둘째 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음, 궁창의 역할이 아주 대단한데요. 1번에 보시는 것처럼 동물이 살 수 있는 것은 산소가 있기 때문이죠. 어,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산소가 없으면 모든 생명체가 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죠.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네. 이 지구 대기권 가운데 산소가 약 21% 포함이 돼 있다고 그래요. 음. 그리고 78% 정도가 질소입니다. 질소.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합해도 1%가 대략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1%의 산소가 있어서 모든 동물들이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광합성이라고 들어보셨죠? 광합성. 동물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생물이 다 살아요. 예. 동물만 살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또 식물만도 살 수가 없어요. 동물과 식물이 공존해야만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동물들은 산소를 마시고 뭘 내놓죠? 이산화탄소를 이산화탄소. 내놓습니다. 이산화탄소. 네네. 감사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내놓는데 식물들은 어떤가요? 광합성을 할 때 산소를 먹나요? 아니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놔요. 네네. 감사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이고 광합성을 한 뒤에 산소를 내뿜죠. 어.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정말 궁합이 딱 맞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대기권은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외계로부터 오는 그 운석들이 있어요. 돌덩이들. 이 돌덩이들이 지구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어, 근접하는데 떨어지는데 이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탑니다. 과학적으로는 산화한다 그러죠. 산화. 뻘겋게 산화하면서 가까이 오지만 결국에는 지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대부분 다 네, 사라져 버립니다.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이 대기권이 외계로부터 오는 운석들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온실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온실. 예. 이 10km나 되는 대기권이 지구를 빽빽이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발생한 열,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열이 바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 안에 머무르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물론 추운 것도 있고 더운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을 유지하는 그런 온실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 대기권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것이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지구 환경에는 꼭 필요한 그런 요소입니다. 또 태양에서는 그 태양빛 열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체들에게 아주 유해한 레이들이 있습니다. 선. 음, 그 유해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그리고 또 적도 지방은 매우 뜨겁죠. 50도, 심지어 60도 근접하는 곳도 있는데 이 적도 지방에 남는 열을 극지방으로 운송해 가지고 지구 전체의 온도 차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대류 현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배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천정에서 떨어지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있어가지고 골고루 다 냉방도 되고 난방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예배당에 겨울에 한쪽에다가 이렇게 난로를 피죠. 그러면 물론 난로 가까운 곳이 더 따뜻하지만 음, 예배당 안이 전체적으로 훈훈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대류입니다. 대류. 공기를 데우면 공기가 가벼워져요. 그러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이 천정 쪽을 타고 전체 가죠. 멀리까지 갑니다. 그리고 다시 온도가 떨어지면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어, 공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거를 대류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대기권이 없으면 음, 더운 곳은 계속 덥고 추운 곳은 계속 추울 수밖에 없는데 이 온도 차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지구에서 환경은 조금 덥고 춥고 차이가 있지만 생명체가 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보조적 장치를 안전장치를 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기권이 없다면 밤낮의 기온 차가 어, 더 심해지겠죠. 어, 그 요즘 이 산호세는 일교차가 약 10도에서 조금 더 날 때는 한 15도 정도 납니다. 최근에 감기 환자들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대기권이 없었다면 25도, 35도, 45도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생명을 유지하는데 에, 훨씬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궁창, 지구 대기권, 하늘은 정말 생명체가 지구상에서 살아가기에 꼭 필요하고도 또 완전한 지구 환경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그림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 가져온 건데요. 지구를 어, 둘러싸고 있죠. 대기권이. 그리고 욥기서에 보면 어, 궁창 위의 물층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6장 7절로 8절 말씀인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예, 그 빛이 예,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 위의 물층과 궁창 아래의 물층으로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궁창 아래의 물은 어, 궁창 아래에 있는 거,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강, 바다, 호수, 그리고 보이진 않지만 땅 속에 지하수, 엄청난 양의 지하수가 있다 그럽니다. 음, 이따가 뒤에 나올 텐데요. 그 지하수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바다든 강이든 뭐 호수든 이 물의 양보다 더 많을 수 있다 그래요. 몇 배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궁창 아래에 물층이 있고 그리고 궁창 위에 물층이 있는데 그럼 궁창 위의 물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런데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빽빽한 구름에 물을 싸셨다. 여러분 사우나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사우나. 예. 미국에 온 뒤로는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그 사우나 들어가면은 아주 작은 그 물 알갱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뿌옇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습식 사우나에 갔을 경우에요. 예. 마치 그런 겁니다. 물은 지난 시간에 강의한 것처럼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죠.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하는데 고체는 얼음이죠. 성분은 똑같습니다. H2O,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한 거죠. 그리고 물, 예, 이렇게 용기에 담으면 그 용기의 모양대로 저장이 되는 물이 있죠. 이것도 성분은 똑같습니다. 물입니다. H2O. 그리고 기체가 있습니다. 기체. 예. 기체는
우리가 냄비에 물을 끓이면 주전자에 물을 끓이면 100도씨가 되어서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어, 대기 중으로 나오죠. 요게 이제 똑같이 성분은 H2O. 그래서 이때 물은 미스트라고 할까요? 아주 작은 알갱이, 물 알갱이, 물 입자로 구름에 빽빽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욥기서 26장 7절, 8절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이제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먼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마 어, 대홍수 이전에는 이런 모식도였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자면 지구가 있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 궁창이 있을 거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층이 있고 뭐 지표 그리고 지하에 물층이 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 외계로부터 고주파 고주파는 에너지가 매우 강한 파죠. 어, 그런데 이 궁창 위의 물층이 그 고주파들이 지구상에 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주파는 들어와서 어, 공기를 데우고 따뜻한 온실 효과를 나타내게 하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극지방, 지금은 음, 너무 추운 곳이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렵수, 이렇게 넓은 잎을 가진 화렵수를 그쪽에서는 지금은 찾아볼 수가 아니 지금은 잘할 수가 없죠. 화렵수가. 그런데 그 남극이어도 이런 화렵수의 화석이 매우 많이 발견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언젠가는 따뜻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궁창 위의 물층이 사라진 거죠. 그 이후에 고주파들이 지구 표면까지 더 많은 양이 도달하게 되었을 것이고 지구 환경은 매우 큰 변화를 겪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궁창 위의 물층은 또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냐면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죠. 그리고 가장 오래 산 인물이 이 무드셀라가 969세, 노아가 950세. 그 뒤로 쭉 이렇게 인물들이 나오고 수명이 나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매우 다이나믹한 변화가 한 점에서 보입니다. 아, 노아 때까지는 대략 900세에서 1000세, 900세 이상을 거의 스테디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점 이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죠. 음, 그 다윗은 7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때가 언젠가 이런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때가 언젠가 봤더니 예, 노아 이후입니다. 노아 때 이후. 그러니까 그때 홍수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홍수가 있었다는 것은 큰 기품의 샘이 터지는 것도 있지만 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그 궁창 위에 물층이 쏟아져 내렸던 것인데 그 궁창 위에 물층이 없어진 것. 이것이 지구의 환경에 격변이죠. 큰 변화를 가져왔고, 그리고 인간의 수명이 이렇게 크게 단축되는 그런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둘째 날 궁창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 말씀도 1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천하의 한 물이 곳으로 한 곳으로 모이고 무고 모이고 드러나라 묻이 하시니 드러나라 그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물을 묻을 땅이라 땅이라 부르시고 부르시고 모인 모인 물을 물을 바다라 바라 부르시니 부르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은 땅은 풀과 물과 씨 씨 맺는 맺는 채소와 채소와 각기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씨 땅이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어 땅이 땅이 풀과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종류대로 맺는 씨 채소와 맺는 채소와 각기 각기 종류대로 씨 종류대로 가진 씨 열매 가진 맺는 열매 나무를 맺는 내니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되니 는 이는 셋째 셋째 날이니라. 날이니라. 아멘. 네, 이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셨죠. 어, 그러니까 묻이 드러났습니다. 묻. 그래서 땅이라고 부르시고 묻이 드러났으니까 물이 모였겠죠. 그곳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조성하시고 그리고 그 땅에 풀과 그리고 씨 맺는 채소 그리고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제가 집중하는 단어는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음, 이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시죠.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전 지구적 격변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랜드 캐년입니다. 그랜드 캐년. 여기서는 차로 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비행기를 타면 1시간 반 정도면 가는데 아무튼 이게 그랜드 캐년의 그 골짜기의 단면입니다. 음, 여러분 이곳을 에, 사진이지만 음,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맨 아래쪽, 사진의 맨 아래쪽은 확연히 그 위쪽하고는 다르죠. 다른 거 보이십니까? 네, 네, 노란 실선의 위쪽은 점선의 위쪽도 그렇고요. 이 수평적인 이 층이 관찰되죠. 그런데 네. 맨 아래쪽은 그 수평의 층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땅은 언제의 땅일까요? 홍수 이후에 홍수 이후에 이전의 땅, 홍수 이전의 땅. 네네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지구, 그 땅으로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첫 번째 격변 이렇게 쓴 홍수 이전 지층 이 부분은 지층은 언제 생길까요? 큰 물의 흐름이 있을 때 오늘 홍수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이제 다시 볼 텐데요. 물의 흐름이 있을 때 퇴적층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 예전에 그 장마가 지면 뭐 노아홍수 정도는 아니어도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도로에도 흙이 쌓이는 것을 보시죠? 아마 밴쿠버에도 그런 큰 비가 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보면 놀다가 보면 여름에 장마가 지고 나면은 길 그 어깨에 턱에 이렇게 모래들이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의 흐름은 반드시 이 퇴적층을 만듭니다. 물만 흐른다는 게 아니죠. 뭔가를 다 쓸어서 한 곳에 쌓고 지나가는 거죠. 이 첫 번째 격변이 뭐냐면 셋째 날.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모은다고 하셨잖아요. 물을 한 곳으로 모으면 그게 뭐 이 조그마한 호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못 다시 말하면 이 대륙을 드러나게 할 정도의 예, 조륙 운동. 음,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판이 부딪혀서 솟은 곳이 이제 육지가 되고 그리고 꺼진 곳이 이제 낮이니까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물이 모여서 바다가 됐겠죠. 어마어마한 양의 물의 흐름이 있을 때 이런 퇴적층이 쌓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격변, 이 셋째 날 형성된 지층에는 화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없어요. 네, 화석은 퇴적층 안에 보존된 생명체의 흔적이잖아요. 그죠? 그게 네. 식물이든 뭐 나뭇잎이든 아니면 어떤 동물이든 음, 그죠? 그런데 셋째 날은 생명체가 식물조차도 사실은 만들기 전이잖아요. 만드시기 전이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 지층에서는 화석이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두 번째 격변 때 만들어졌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 홍수 이후의 지층, 여기서 화석들이 다 발견이 됩니다. 음, 음, 그래서 이 그랜드 캐년을 보더라도 어, 그 셋째 날 어, 물을 모으시고 어, 무틀 조성하시고 그 작용에 의해서 이 퇴적층이 형성되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풀과 씨 맺는 식물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들 어떤 과일들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류대로입니다. 종류대로. 음, 종류대로라는 음, 단어가 포함하는 내포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종류대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한 건데요. 이게 너무 기본적이고 중요해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완두콩입니다. 완두콩. 완두콩을 노란색과 이 녹색을 교배를 시켰어요. 그리고 자손을 봅니다. 후대로 가는 거죠.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어, 완두콩을 가지고 교배를 하면 음, 뭐만 나온다고요? 완두콩. 완두콩만. 네. 몇 대 몇으로 어떤 색깔이 몇 개가 나오고 어떤 색깔이 몇 개가 나오냐. 우리는 이런 걸 시험 보지만 실제로 이 안에 들어있는 정말 중요한 뜻은 뭐냐면 음, 완두콩을 교배하면 반드시 완두콩이 나온다. 완두콩으로부터 팥은 절대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나 현명하고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예, 네. 콩 심었는데 팥이 나왔다는 보고가 인류 역사상 아직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게 왜 불가능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 지으셨다는 겁니다. 뭐 실험, 본의 아닌 실험을 하게 된 건데 사실은 멘델이라는 사람이 어, 이걸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리해서 유전 법칙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생물의 형질, 어, 생물의 형질, 뭐 DNA죠. 생물의 형질은 한 쌍의 유전 요소에 의해서 나타난다. 예. 그런데 어떤 한 쌍, 부모, 예, 엄마, 아빠, 윗세대,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모계에 없는 형질은 유전되지 않아요. 엄마한테 없는 형질은
자손에게,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돌연변이가 쌓인다고 해도, 축적된다고 해도 새로운 종이 출현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 아까 종류대로라는 단어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했는데요. 음, 그 종마다 설정된 유전적인 한계가 있다고요. 넘을 수 없는 설정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종 간 교잡, 이종 간 교잡에 의해서 생명이 계속 자자손손 유지되는 그 신종이 출현할 수 없어요. 음, 호랑이하고 사자를 교배해서 뭐 이상한 게 나오죠. 나올 수 있습니다. 1세대 하나가. 그런데 그, 어, 뭐, 타이론이든 라이거든 얘네들을 계속해서 생명을 유지시키기가 어렵고 그들을 간을 교배시켰을 때 다시 라이거가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데 인간이 어, 그걸 그거에 반하는 것을 했을 때 어거지로 만들어낸 개체죠. 어, 이게 에, 유지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넘을 수 없는 유전적인 한계를 분명히 두셨다. 마치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있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이 생명체에도 식물에도 동물에도 이 생명체에 예, 넘을 수 없는 유전적 한계를 두셨다. 그래서 어, 부모 세대에 있는 그 형질만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전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인데요. 다섯째 날 여기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시되 물들은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불쌍하게 하라. 땅의 땅이 하늘의 하늘의 공장에는 공장에는 땅에는 새가 새가 나르고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바다 큰 바다 짐승들과 짐승들과 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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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성하여 번성하여 움직이는 움직이는 모든 모든 생물을 생물을 대로 그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날개 있는 그 모든 종류대로 새를 그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보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들에게 복을 보았더라.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번성하여 생육하여 여러 여러 바닷물에 바닷물에 충만하라. 하늘에 충만하라. 새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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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땅에 번성하라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저녁이 저녁이 되고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이 이는 이는 다섯째 다섯째 날이니라. 날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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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섯째 날은 어, 바다 짐승들 예, 그리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십니다. 그 종류대로. 음, 그 종류대로. 음, 이 말씀은 우연히 어떤 것으로부터 그 다음 것이 나오고 출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 여러분 이런 열대어 손바닥보다도 작은 이 열대어들 형형색색의 열대어들도 있고 더 큰 바다 생물도 있죠. 가운데 보이는 상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 이 자연에 있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것이 동물이든 뭐 꽃이든 무엇이든지요. 음.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든 거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가운데 어, 해양 기술을 직접 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수함, 뭐 핵 잠수함. 음. 그런데 이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기술로 만든 이 어마어마한 개체.
구조물이 이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이 열대어를 흉내낼 수 있습니까? 그들의 유형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음, 절대 그럴 수 없죠. 바다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가운데 보시는 흰머리 독수리, 미국에서는 매우 익숙한 독수리잖아요. 그리고 위에 보이는 작은 주먹보다도 작은 종달새. 예, 어떻습니까? 이 안에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으세요? 왜 아름다울까요? 일정한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고 음, 그리고 질서가 있어요. 예, 또 이들이 사는데 적용되는 원리가 있고요. 예,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들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술을 다 모아놓은 인간의 지혜를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지금 보고 계신 이런 거죠. 비행기. 이, 이 고가의 비행기가 엄청난 기술의 총하인 이 비행기가 저 종달새의 에, 이 비행을 흉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자연은 왜 아름다울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양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명체는 대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칭. 그리고 크기에도 일정한 비례가 있습니다. 비율이. 예. 그리고 그 안에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원리인 거죠. 예. 자연 속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리. 그게 이제 법칙인 거죠. 과학 법칙들. 예. 그래서 그 법칙은 음,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그것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의 열,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혹시 이 안에서 어떤 질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잠깐. 수의 배열의 질서. 찾으셨나요? 1, 그 다음 1, 그 다음 2, 그 다음 3, 5, 8, 13, 21.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더하기. 1 더하기 1은 예? 1은 1 더하기 1은 2, 그 다음에 2 예, 더하기 3은 5, 그 다음에 3 더하기 5는 8, 5 정답. 더하기 8은 13, 이렇게 이 텀이 네네네. 더하기 쉽게 맞습니다. 맞다. 네, 맞습니다. 네, 피보나치 수열은 자기가 네, 3이라고 해보죠. 자기가 3. 네, 그거에 앞에 수 2를 네. 더하면 뒤에 수 5가 나옵니다. 뭐가 돼? 네, 그렇죠? 예. 네, 조금 더 큰 숫자 해볼까요? 89, 144, 233. 자기가 네, 144라고 하면 앞에 수 네. 89를 더해볼까요? 더하면 그러면 234. 233이 나옵니다. 네, 예. 이런 수의 배열을 피보나치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네,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네, 아, 이게 자연계에 이 수열을 따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 안에 정말 많은 그 씨가 있잖아요. 씨, 네, 잎 안쪽에요. 네, 어떤 선이 보이시죠? 나선. 제가 그려 넣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보고 계시면 이 안에 무수히 많은 나선이 있구나 하는 걸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선이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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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른쪽으로 나선을 그릴 때, 왼쪽으로 나선을 그릴 때 네, 55개와 89개 89개. 네, 이렇게 돼요. 네, 참 신비하다. 네, 신기하죠. 네,
신비하다. 그리고 황금 비율도 사실은 여기로부터 나옵니다. 음, 예를 어, 들어서 5분의 8, 8분의 13, 네. 13분의 21, 예, 네. 377분의 610 네. 이걸 쫙 나누기를 해보면 계산기로 두드리면 예, 네. 1대 1.618이 나와요. 거의 어, 거기에 수렴해요. 오케이. 네네. 그래서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도 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이렇게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배꼽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네. 머리 끝에까지가 1, 배꼽으로부터 발바닥까지가 바다. 1.618. 요 어, 정도 되면은 가장 아름답대요. 아, 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배꼽에서 머리 중에 이 네. 턱, 음, 머리 끝에서 턱, 그리고 네. 턱에서부터 배꼽. 네. 이 비율도 1대 1.618일 때가 아름답게 어, 보인다 그러고요.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이게 다 피보나치 수열의 를 따르고 있는 거죠. 네네. 조금 더 보시면 치아도? 치아, 우리의 네. 치아. 네. 이 지금 사진에 있는 치아 상당히 바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치아도 비율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1대 1.618을 따른다 그래요. 보통은. 예. 네. 한번 1618. 오늘 네.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과연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창조일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우연이라면 모든 생명체에 그리고 이 수학에 이런 조화와 아름다움이 질서가 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가장 아멘. 아름다운 모양, 그리고 네. 가장 안정된 상태. 예, 네. 이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리 뭐 지구상의 모든 것, 그다음 은하계까지 다 적용되는 그런 예입니다. 진짜 신비, 진짜. 여러분 캐나다는 나무가 좋잖아요. 자연이 너무 네. 좋은 곳이잖아요. 네. 음, 나무가 가지를 치죠. 가지를 뻗어 나가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가지 수가 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어, 네. 나무 가지가 쳐나가는 것도 하나 나오고 그다음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두 개가 더 나오고 그다음 나오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네. 그래서 이 가지를 치는 것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른대요. 그리고 꽃들 좋아하시잖아요. 꽃 네. 잎이 하나인 거 1엽, 2엽, 네. 뭐 5엽 그다음에 잎이 8개, 13개, 21개. 데이지 같은 거는 잎이 34개라고 하더라고요. 네. 피보나치 수열 안에 있는 그 수를 따르는 거죠. 네. 그러네. 지금 보고 계신 건 뭘까요? 요거가 이건 저건데. 제가 이건 이제 네. 잠깐 개미를 넣고 찍어봤습니다. 네. 이 뭐 개미인데요. 네. 개미가 아무것도 아닌 미물 같지만 매우 섬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뭘까요? 네. 이건 와. 나방의 눈인데요. 눈 하나면 눈 하나. 근데 네. 그 눈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본 거죠. 어, 와. 그 안에 돌기 하나하나가 정말 정교하게 예, 보이시죠? 예. 네. 이게 이 작은 생명체, 개미든 나방이든 뭐 곤충 하나라도 예,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연히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처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솜씨인데요.
물론 이것보다 더 정교한 사람의 솜씨가 있죠. 있지만 대표적으로 여러분 바늘 찔려 보셨어요? 네. 요즘은 바느질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바늘에 한 번쯤 아니면 날카로운 뭔가에 핀에 찔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바늘 끝을 아주 간단한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끝이 너무도 뭉뚱하죠. 네. 이거에 찔려가지고 피가 난다고? 이런 생각이 드실 정도로 뭉툭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림은 다 아시잖아요. 네. 바늘 귀와 실입니다. 음. 이 안에다가 실을 넣으려고 얼마나 애쓰세요? 네. 그런데 그 실 한번 보세요, 실. 매끈한 것 같지만, 예, 10배, 20배만 확대해서 보면 아주 그냥 엉망이죠? 음, 실이 막 뒤에 엉켜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 가공한 이 바늘 귀도 보시면 너무나 투박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의 솜씨인 거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하나님의 솜씨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섯째 날 말씀입니다. 24절부터 조금 긴데요. 그냥 쭉 네. 읽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 제가 넘겨드릴게요.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땅은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그 종류대로 내되 종류대로 내 가축과 가축과 기는 땅의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되니라. 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땅의 땅의 짐승을 짐승을 그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가축을 가축을 그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땅에 것을 기는 모든 그 것을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만드시니 보시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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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상에 형상을 따라 따라 우리의 우리의 모양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가 사람을 사람을 만들고 만들고 들로 바다의 그들로 바다의 들로 바다의 바다의 물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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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늘의 새와 새와 가축과 가축과 온 온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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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는 기는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다스리게 다스리게 하자 하자 하시고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기 형상 형상고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조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남자와 남자와 여자를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복을 주시며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행복하고 흥하여 행복하고 땅에 불쌍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행복하라 바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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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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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하늘의 새와 새와 땅에 움직이는 땅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모든 다스리라 생물을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이르시되 온 지면에 내가 씨 온 맺는 집에 채소와 모든 씨 채소와 씨 가진 열매 가진 맺는 모든 모든 열매를 나무를 너희에게 나무를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너희의 먹을 거리가 너희의 되리라.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또 땅의 또 모든 땅의 모든 짐승과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하늘의 새와 생명이 생명이 있어 있다. 땅에 땅에 기는 모든 모든 것에게는 것에 내가 모든 내가 푸른 모든 풀을 푸른 먹을 풀을 거리로 먹을 주노라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그 것을 모든 모든 것을 것을 보시니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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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이 저녁이 되고 되고 아침이 아침이 되니 되니 이는 이는 여섯째 여섯째 날이니라. 날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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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여섯째 날 이제 다 왔습니다. 여섯째 날은 그 종류대로 가축 그리고 기는 것 그리고 땅의 짐승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네. 여러분 이 다양한 동물들 좋아하는 동물 있으실까요? 이 안에? 예, 뭐 원숭이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다람쥐도 있고요. 나비도 있네요. 새도 있고요. 어떤 동물을 좋아하시나요? 이 동물들은 어떻게 있게 되었을까요? 누군가 만드셨다, 네.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창조론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주 다른 하나의 이론은 네. 이 모든 것이 우연하게도 또 저절로 생겨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체들이 있게 된 원인, 기원이죠. 그것에 대한 이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예, 창조와 진화.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그죠?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여러분, 박쥐 아시죠? 박쥐. 네. 음. 하늘을 나는 유일한 포유류라고 그래요. 하늘을 날면 우리가 무슨 류? 어, 어류 말고 조류, 조류. 조류. 조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조류. 예. 그런데 분명히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날거든요. 네. 박쥐가. 음. 그런데 포유류예요. 그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이 박쥐 별로 이렇게 까매가지고 저는 좋아하지 않는데 이 박쥐가 어디서 왔다 그래요? 취해서. 쥐에서. 쥐가 쥐가 박쥐가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가능할까요? 아유, 어떻게 아니죠. 얼굴을 보니까 쥐가 박쥐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세요? 전혀 없네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죠. 음. 쥐가 중간 박쥐가 상태가 되려면 있어야지. 아마 이래야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원래 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예, 뭐 겨드랑이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날개가 조금씩 나더라. 응? 괜찮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날개가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지고 날개가 이렇게 완성이 돼서 내가 이렇게 날 수 있게 됐다. 아이고, 이래야 이래야 쥐가 박쥐가 될 수 있겠잖아요. 그죠? 황당무계하다. 그러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쥐의 화석뿐만 아니라 박쥐의 화석뿐만 아니라 쥐가 박쥐가 되는 중간 단계 화석도 발견이 돼야 되죠. 그죠? 네. 음. 진화라는 건 그러는 거잖아요. 중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거기다 DNA를 검사해봐요. 중간. 그렇죠.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진화가 되려면요. 그죠? 네. 그런데 한 개도 지금까지 이 중간 단계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쥐는 진화론이 아니기 쥐고 때문에. 박쥐는 원래부터 박쥐이기 때문에 중간 단계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물, 네. 생명체는 다른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이렇게. 예. 네, 네. 고양이와 소가 교접했어요. 합병, 이렇게 하나가 된 이런 생명체는 다른 종류가 나올 수가 없다. 예. 음, 이게 아까 멘델의 법칙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네. 내용입니다. 음. 네. 너무 아름답죠? 독수리도 그렇고요. 음, 기린도 그런데요. 기린만 가지고 해도 한 시간도 넘게 해야 되는데, 예, 창조의 증거라는 거를요. 사실 모든 생명체가 창조의 증거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돌고래, 뭐 다른 물고기뿐만 아니라. 그런데 욥기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예,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땅에게 말하라. 네, 내가 이게 지금 가려가지고 제가 끝이 안 보여서 그래요. 예.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음,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아멘. 아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모든 네. 짐승, 음,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땅에게, 바다의 고기에게 물어보라는 거죠. 아멘.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준다고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저절로 우연히가 아니라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생명체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다고. 여호와의 아멘. 손이 그것을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라고 욥기서 12장 7절로 9절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실제 그래요.
이 새 한 마리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까 우리 봤죠? 개미, 네. 나방의 눈, 깜짝. 네. 어떤 생명체든 그것이 식물이어도 나뭇잎 하나여도 줄기 하나여도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아멘. 원숭이 보이세요? 원숭이가 자기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그럽니다. 여러분, 원숭이. 고릴라일까요? 원숭이 아니에요. 보이세요? 이게 제가 아, 조금 이분께는 실례이지만 이렇게 같이 놔봤습니다. 어떠세요? 한쪽은 원숭이고 한쪽은 사람입니다. 네. 그냥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언뜻 보기에는 눈이 약간 비슷하네. 눈 예, 있는 약간 비슷해. 인류를 대표하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입니다. 예, 네. 겉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전적 한계가 있어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네.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생명이 어떻게 나왔느냐, 지금의 사람이 인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그림 한 장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생명나무입니다. 네. 이 아, 맨 아래 보이는 이 밀가루 반죽같이 생긴 거 이게 뭐냐면 이게 아메바,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지를 쳐서 나와가지고 식물도 나오고 물고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새도 나오고 네. 예, 말도 나오고 해서 원숭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나왔다. 이게 이제 진화론의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이렇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음, 어머, 살아있는 생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생물들 안에서 뭐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진화를 관찰할 수 있어야 네. 돼요. 아, 왜냐하면 진화는 연속적인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화하고 있는 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관찰되는 생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쥐가 박쥐가 됐다고 했던 그 주장에서 중간 아이고, 단계 화석이 없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관찰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생명나무 어, 이론은 사실이 아닌 거죠. 음, 하나의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원숭이 진화하고 있는 원숭이가 지금 관찰되어야 되죠. 어딘가에서는 진화가 사실이라는. 그런데 뭐 사람이 100년 안팎을 살기 때문에 짧아서 진화를 관찰할 수 없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선조들이 있었고 후대들이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어, 그것을 관찰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진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파스텔의 백종병 실험도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실험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파스테르 아시잖아요? 파스테르 네. 프랑스의 화학자입니다. 생화학자. 어, 네. 플라스크에다가 유기물질, 그 박테리아,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네. 생명체가 아주 작은 생명체가 가득한 유기물집을 그림의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플라스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램프를 가열을 해가지고 그 주둥이 있죠? 이 반듯한 네. 주둥이를 어, 유리니까 변하잖아요. 이렇게 성형이 네. 네.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세 번째 그림 보시는 것처럼 S자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플라스크를 제대로 세워놓고 밑에서 알코올 램프로 가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팔팔 끓겠죠. 예. 그렇겠죠. 끓으면 끓는다는 건 뭐죠? 끓는다는 거는 멸균이 됩니다. 멸균. 이건 그 균이 안에 네. 생명체가 다 죽게 되는 죽어버리는. 거죠. 사멸하게 됩니다. 사멸. 예. 네.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다 죽게 된 거죠. 죽었어.
네. 완전히 없어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어, 아가들 젖병을 삶았잖아요. 그래서 소독을 해서 썼잖아요. 네. 멸균 해서. 어, 그러면 이 플라스크 안은 어떻게 되나요? 미생물 하나도 없는 생명체가 없는 없는. 그런 액체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나서 아무리 오랜 시간을 관찰을 해도 이 안에서 생명체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 실험의 의미는 뭐냐면 생명은 반드시 생명체로부터만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네.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출현한다는 겁니다. 멸균을 시킨 용액에서는 미생물 하나가 박테리아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 네. 이게 파스테르의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남죠.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이 생명체들, 그게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곤충이든 뭐든 이 생명체들 다 어디서 왔을까요? 생명체. 그래서 어떤 기자가 여러분 타임즈라고 아세요? 아주 네. 저명한 언론이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생명의 경위를 언제쯤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누구에게? 이 스테판 제이 굴드라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에게요. 예, 이 생물학계의 거장이죠. 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된 경위에 대한 가설을 비슷한 것 하나도 내가 내놓지 못했다. 내가 평생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학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설 하나도 내놓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건 네. 그 고백인 거예요. 아마 대가이기 때문에 이런 솔직한 고백을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멘. 이 앞에 보세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오게 된 경위. 이 사람은 지금 생물이 어디서 왔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무생물에서요. 무생물에서요. 이게 유물론이잖아요. 그러게요. 그거 할 수가 없지. 어떻게 무슨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온 경위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것 하나도 내놓지 못했대요. 왜 그럴까요? 생물은 무생물로부터 생물학적.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된 연구를 한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아멘. 내가 생명이라고요. 내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 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편 생명의 원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예수 주께. 그리스도 주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하나님께 생명의 원천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이 수많은 생명체가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신 것처럼 음, 있으라 하시니 있게 되었다고요. 그게 아멘.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그리고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자랑, 그리고 서로 무난하는 것, 네. 그거요?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어가는 것, 우리가 네. 증거할 것,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기뻐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안에서만 가능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만,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인데요. 우주 만물과 어, 이 수많은 모든 생명체를 어,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의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 사실이다. 아멘. 과학적으로 오늘 다 보셨잖아요. 네. 저절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넘을 수 없는 유전적 한계를 두셔가지고 절대로 다른 종류로 진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인이 되었고, 그리고 파스텔의 실험을 통해서 생명이 없는 곳에서는 생명체가 나올 수 없다는 것도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생명체를 지으셨다. 지으실 수 있다. 왜냐하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멘. 이 모든 자연과 자연 현상, 그리고 과학 법칙을 포함해서 이 자연이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냐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과학 법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잖아요. 네. 네.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질서. 그런데 하나님이 과학 법칙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 과학 법칙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가 과학 법칙이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일도 하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고 과거 역사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자연현상과 과학 법칙은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오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네. 예. 예. 그럼 조금 쉬었다가 하실 건가요, 교수님? 네. 네, 어느 정도 쉴까요? 10분 정도 쉬면 될까요? 예, 10분 예. 정도 쉬면 네. 되겠습니다. 네. 예, 전체 사진 한번 찍죠. 예, 예, 예. 예, 자, 아까 조금 주세요. 5분 뒤에